우리가 먼저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실은 3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이죠.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200단어 넘게 그냥 주르르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머리가 아픈 그런 구절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찬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찬양이 간절하면, 충만했으면 이런 찬양의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죠. 순에서 진짜 감사한 일, 너무 고마운 일을 나눌 때 뭐부터 생각나요? 그냥 눈물부터 나고, 그냥 감사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 안에는 2절에서 축복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사울의 말에 빌리면 그가 3년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쳤고 훈계하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각별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15절 16절을 보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가 여기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생각하니까 감사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면 감사부터, 찬양부터 떠오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짜증부터 나고 막 그냥 화부터 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 이런 집사님이 어딨나? 이런 성도가 어딨나?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귀한 분이 어딨나?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야 돼요. 예?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게 교회 모습이 아니라 찬양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감사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뭘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뭐냐? 찬양은 순서가 돼서, 시간이 돼서 사람들 따라 부르는 찬송가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 기쁨의 노래예요. 찬양은 내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해. 그냥 어떤 표정도 감동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칭찬을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밥 먹을 때마다 저 북한에서 김일성 아바이를 막 그냥 하듯이 어머니 이 국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찬양을 맨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야, 그거 그만둬라. 너 왜 어디 아프니? 걱정할 거예요. 걱정. 여러분, 찬양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이유와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노래를 하듯이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보세요. 진짜 이유가 있는 노래예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 어떤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그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를 들으면은 기도하는 문구가 있어요. 다 그분들이 이렇게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딱 문구가 있어요. 뭐 전능하사, 뭐 천지를 창조하신, 뭐 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한 때가 묻은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의 시절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생한 찬양의 목소리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목소리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마저, 박해마저도 그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했던, 오히려 그것을 이기게 했던 그 찬양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복은 받았죠. 근데 저 사람보다 덜 받았어. 좀 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쳐. 그거 말고 여러분, 여기는 모든 복이에요. 그것도 신령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다 받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게 교회와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요, 복 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복 받은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랑 달라요. 여러분,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 표정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요즘 말로 썩소가 사라져요. 썩은 미소가, 형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감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얼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나요?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찬양의 샘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와 에베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막 감동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 또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근데 표정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에, 성경의 표현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복 중에는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가르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복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복 주시길 원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네 양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와우,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모든 그릇이 복 받길 바랍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도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도 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의 복에 얽매여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얽매여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물질 숭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본질적으로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여러분 그거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중요해요.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뭐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비유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 인생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실을 깨달아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평생 부잣집 앞에 앉아서 구걸해야 됐죠.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죠. 반대로 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 연회를 즐기며 나눠주며 떵떵거리며 즐기는 삶을 인정받는 남부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 누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누가요? 거지가, 나사로가. 여러분, 저는 이 비유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 마음의 마음의 시선을 끄는 게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이 거지는 처음부터 나사로로 불렸어요. 근데 부자는 끝까지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번듯한 이름이 있어요. 이정호, 저는 이제 그 조선에 태어났으면 양반이에요. 그렇죠? 성도 있고 이름도 있고 막 돌림자도 있고 뼈대 있는 가문처럼. 근데 양민이나 종들은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뭘로 불렸냐면 돌쇠, 막동이, 칠복이, 춘삼이, 춘복이, 삼돌이 뭐 이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돌쇠가 여기저기 돌쇠 많으니까 어느 마을 돌쇠, 누구 집 돌쇠 이렇게 불렸다고요. 이름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더 심각한 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누구 엄마, 누구 어미, 그렇죠? 누구 어멈, 무슨 댁, 무슨 댁 몇째 이렇게 불렸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평생.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운동을 한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님, 최초의 간호사 사역을 했던 수많은 간호사를 길러냈던 위대한 선교사죠. 정말 이거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한 가치 없게 스스로도 가치 없게 여기는, 사회적으로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한 존재의 위대한 가치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당신이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가.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그에겐 이름이 있었어요. 왜? 영원토록 기억할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인정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풀과 같이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뭐가 진짜 우리가 삼어야 될 복이냐는 거예요. 이 육신의 복,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복 받은 자를, 그 눈이 열려야 그게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내 감사와 찬양이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좀 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엄청난 차이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번영이 아닙니다. 자, 따라가겠습니다. 번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번영을 구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 NK 씨앗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에 갑니다. 거기는 이제 북한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모임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탈북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 북녘 땅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꺼내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하신지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북한에서 그 고난과 자유를 뺏긴 굶주림에 있는 그 북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군가 그 한 끼 맛있는 식사를 선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북한 사람들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 자유죠.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북할 그 당시에 내가 조국을 버리고 북한을 버리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 좋아서? 아니에요. 끝없는 세뇌 때문에, 자유라는 걸 맛보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고 그제서야 수주가 지나면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짓으로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평생 그 속았던 것에 대한 원망, 분노,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진짜 복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복,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좋은, 가장 좋은 위대한 복을 너한테 줄게.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한 끼 식사와 자유 중에 뭘 구합니까? 한 끼 식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모르니까,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한 끼 식사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프리티켓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 자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이 땅의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복은 번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중요하고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권세를 누리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휴가도 같이 갑니다. 보트도 같이 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면,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갈망한다, 탄식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자유의 세계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북한 주민이 자유보다 한 끼 식사를 선택하듯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천국에 관하여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는 구원보다는 번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번영을 곧 구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알게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번영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하늘의 세계를 본 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위대한 선물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감동이 정말 그 눈이 활짝 열려서 이 감동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구원을 오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택하심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인 얘기 같은데 여러분, 다 신학적인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 모든 실제적인 많은 얘기를 압축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솔로 지옥 들어보셨나요? 시즌 5까지 나왔어요. 제가 다 본 게 아니라 5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솔로, 이게 연애 리얼리티 쇼라고 하는데 이게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환승 연애, 근데 뭐 하트 페어, 뭐 이름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해요. 그것도 나이대별로, 컨셉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 선남선녀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자신의 짝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이 프로그램의 감동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선택.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두 사람이 뭐 게임을 해서 어떤 뭐 지시에 의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마음을 확인해. 이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글쎄 처음부터 좋아하고 볼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게 진짜 감동 포인트인 거예요. 아, 오래전부터 나를 마음에 두었고 변함없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선택했구나. 이게 진짜 감동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감동이 안 오세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됐어요. 구태의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제? 창세전부터. 이게 전율이 안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창세전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는 눈치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결단했던 게 뭘까? 하늘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참, 빛이 필요하지. 빛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결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멋진 화려한 몇 억짜리 어항도 있다는데 아무튼 그 집에 멋진 어항이 있는 그 집 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항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우리 집에 어항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 생각이 먼저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요?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 작고 예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매일 보고 싶다. 이 결단이 모든 걸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그 시스템을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가서 좋은 것들을 다 사갖고 오고 가서 설치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사오는 거.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는 거는 다 짓고 이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누굴 지으셨어요?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떨거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생각을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과 성경 얘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우주의 떨거지가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서 인간이 살도록 땅과 하늘과 빛을 저 우주와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나중에 깨달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저 하늘에 신기한 저 광대한 우주를 이 땅에서 다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을 여러분 지으셨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세포의 DNA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성경의 세계관이고 이것을 가질 때 진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감사한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셨을까요? 끝까지. 이 복잡한 우주의 물리법칙을 설계하신 분이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명왕성인가? 천왕성인가? 거기 보니까 그거는 우리 지구는 옆으로 도는데 그거는 거꾸로 이렇게 돈대요.
그리고 띠도 위아래로 돼 있대요. 이 우주에 돌아가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모든 질서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세포 안에 그 놀라운 DNA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요, 뭔가를 디자인할 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 그렇죠? 가장 끝의 순간을 생각해요. 결과 그 끝에 무엇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의 끝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문제가 생겼네?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을 하나님이 예견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아이 하나 낳을 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헌신할지 다 생각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 의지로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날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숨을 안 쉬고 살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바꾸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행하여 우리 중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보세요.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그들이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형제를 미워한 자요? 살인한 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요? 창기를 가까이 한 자요? 고집불통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한 종족의 그 대표로 이름 부릴 만한 인생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왜 주셨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12명의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가,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를 방종이나 교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령하고 신비한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과 겸손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매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흠이 없고 주름 없는 탱탱하고 아름다운 그런 피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잡티가 없고 주름도 없는 아주 뽀얗고 아름다운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어떤 누추한 인생이든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아무것도 그대로 두지 않고 다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12사도가 12제자가 거룩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았기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찮은 농부의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거룩한 사도로, 천국의 12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요, 왕의 간택을 받고 어떻게 해요? 1년을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써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향품을 써서 6개월간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택하심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구별된 의식, 왕 앞에서 설 자임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이 높아서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 남달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기에, 하늘의 복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아주 오래된 그러나 변함없이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시작되었고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실현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 값 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